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믿음장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도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거쳐서 보시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 19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장이다 해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몰라도 11장에 대한 설교는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 문맥 살펴보지 않고 그냥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이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그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면서 나중에 12장 이렇게 끝까지 이 말씀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예. 근데 이 말을 읽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안 쉽습니다. 절대로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는 것들의 증거? 이게 아는 거지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고 있었나? 이게 뭔 말이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본들마다 이거를 다 다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들의 그 번역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 정의하기가 어렵고 알아먹기가 힘든 단어란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본질? 뭐지? 이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원어로 봐야 됩니다. 원어로 보면 이제 원어의 뜻이 뭔지를 알고 보면,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여러 번역본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건 나중에 하기로 이제 접었고요. 어쨌든 이 원어의 뜻을 알면 이 히브리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휘포타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포타시스. 예, 이게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어로 휘포타시스. 뭐뭐 아래에 서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적용해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떠받치고 서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휘포타시스가 그래서 기초, 토대, 본질,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또 실현하고 착수하는 것까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번역본을 보면 확신이다, 보증이다, 실체다,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아니면 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자, 믿음이란 바라는 것을, 여러분 TV 다이 아시죠? TV가 잘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TV 다이 말고 뭐라고 하죠? 받침대? TV의 받침대처럼 TV가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믿음, 바라는 것을 밑에서 이렇게 탁 떠받들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뭐지? 바라는 것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바라는 것이 안 떨어지도록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설교 시간이니까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시나요 지금? 이 바라는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오죠. 이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병행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같다. 그럼 일단 증거도 보실게요. 증거도 원어를 보시면 따라해 봅시다. 엘렌코스. 뭔가 어감이 귀엽죠? 네. 이게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말인데, 시험하고 검증해서 결과물로 나오는 게 뭐죠? 증거, 증명, 검사필 탁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증거, 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이지 않는 증거는 조금 이따가 보시고, 일단 바라는 것들의 실상부터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면 좋겠는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뭐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딱 받치고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럼 바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2절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나오는데, 여기 우리말 번역에 보시면 1절에 뒤에도 증거고 여기도 증거죠. 앞에 엘렌코스 증거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는 뭡니까? 이 믿음으로 옛사람들, 이 존경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제 11장에 거쳐서 쭉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원역사.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3명 이야기. 그리고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족장사라고 합니다. 족장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사사기를 거쳐서 다윗과 사무엘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오베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그 마카오베서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영웅들 이야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못 끝날 것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제가 전략을 짠 것이, 일단 요거는 그대로 그냥 훅 넘어가고, 그냥 이 사람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나하나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대신에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면 아마 내년 3월 달쯤 되면,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 달 전으로 이 히브리서가 끝날 것 같거든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약의
사사기나 뭐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인물들을 한 명씩 보면서 이 히브리서와 대조하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이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 11장에서 쭉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노력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으신 줄 압니다. 옛날에 왜 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 다리 밑에서 좋았대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실인 듯 아닌 듯 이런 이야기로 하고는 했는데, 저희도 애들 많이 울렸거든요. 너네들 이마트에 사왔다고. 너네 잘 때 몰라서 그렇지, 잘 때 배터리 갈아서 다음 날이 일어나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니야 하는데 맞거든 하면서 하니까 왜 아니야 하면서 많이 울렸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진짜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알죠. 내가 낳았으니까 부모는 알아요. 근데 자식은 내 부모가 내 친부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살으셨죠? 내 엄마가 맞는가? 친엄마가 맞을까? 이거를 DNA를 분석하고 막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살아왔어요. 내 엄마라고, 내 아빠라고, 부모님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자녀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이 있고 내 부모가 맞는지 아닌지 하기 전에 이미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것을 인간의 입장으로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참 대단한 분들을 배워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인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다 하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하는 게 믿음이래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만들었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이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바라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자 3절 그 뒤에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고민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막 하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간단하게 명료하게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 했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3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 개념을 완전하게 잡아놔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는 3절에 이제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끝이 있겠죠? 12장 좀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에서 28절. (12장 26절) 그때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27절, 또 하나님이 한 번이라고 하신 것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해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세상을 흔들겠다, 진동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지막 최후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려서 사라져버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최후 심판으로 이 세상을 이제 모든 악과 함께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창조를 이루실 것, 새 하늘, 새 땅. 그죠?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세계의 최후 심판과 함께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이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마지막 세상의 끝날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끝을 내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시작 있고 끝이 있으면 당연히 중간 과정이 있겠죠. 여기 11장 3절부터 12장 28절에 이르는 끝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는, 이 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거기에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올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제사,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 그 과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죠. 이 세계죠. 여러분,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 세계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 모든 세계의 역사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또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에게 상을 베푸실 것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오용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 이 믿음이 오해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심으십시오.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진짜 나에게 있다라고 믿으면 이것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그것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시크릿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디야, 금고에 골드바 200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생기는 여러분,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 히브리 공동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막 쓰레기 취급당하고 몰려다니고 정말 세상이 찢기가 된 것 같은 막 그런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곧 이루시리라 하신 그 끝날 어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이 바라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들의 그 바람이라는 거죠.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 창조부터 이 종말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럼 군대 가보신 분 없으시겠지만 우리 집사님 계시네요. 군대 가면 이 행군을 합니다. 엄청나게 행군을 하는데 그 가다 보면 참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장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 장교들은 또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재우고 산을 하나를 이렇게 넘는데 진짜 거기 막 죽을 것 같이 가다가 막 북한군한테 잡혀가지고 실제로 고문 당하고 합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코스도 있고 그 산을 넘어가는데 진짜 눈 디벼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힘들지만 이 짐을 같이 져주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이 친구를 짊어지고 동기야 힘내라 하면서 막 진짜 막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는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 질서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 하나님 나라 질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앞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서로 돌보아 권면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짊어지고 나가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거기는 멸망하는 길이야. 행군하다가 이렇게 일탈하면 뒤에 앰뷸런스 따라옵니다. 앰뷸런스 타면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면서 지난주 우리 보셨던 그 하박국의 이야기에서 믿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만약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이 싸움을 견뎌내자 하면서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싸움을 견뎌내자 했는데 이 싸움이 대회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제 11장 12장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경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우리의 삶의 경주, 이 믿음을 짊어지고 삶의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삶의 경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선조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골라인에 탁 이렇게 해놓고 이들이 이제 이 경주를 다 마치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증거는 이 결과물로서 증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살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있고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어려움이 닥치고 박해가 몰려오고 할 때 도망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이들은 그것을 도망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질란테라는 그 드라마가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안 계시군요. 괜한 얘기를 꺼냈군요. 뭐 대충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인데 분명히 잘못된 범법을 행한 자인데 법원에서 이들을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손방망이 처벌만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단죄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말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 강함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가보면요. 우리 아빠가 더 세대.
아, 우리 아빠 더 세다. 내가 맨손으로 내 서울 구경도 시켜줬대. 하면서. 네, 우리 아빠 더 세다. 막 이런 싸우잖아요. 그때부터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주먹, 강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헤쳐 나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모든 신들 중에 예수가 제일 강한 신이 아니냐고, 뭐 귀신들 중에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하면 이 저주가 그 사람 상대방에게 실제로 임하고, 막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 떨어질지어다 하면 그날 밤에 이제 그 사람 집에 불 떨어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였습니다. 참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참 나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했었는데, 그럼 12장을 한번 가보실게요. 12장. 12장 1절 보시면, 자,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여러분, 이들이 피니시 라인을, 그들의 삶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무거운 것, 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이 막 소리칩니다. 넘어질 것 같은 사람, 안 돼. 김 집사, 일어나요. 박 권사, 힘내요. 조금만 더 오면 돼. 하늘에서 그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강함으로 정말 이 악한 세상을 처벌하는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기만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고 흔들려서 사라져버릴 세상이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저 앞에 있고, 내가 저것을 꼬리내서 들어가면 이제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이곳을 따라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아까 전에 제가 선진들이 그 골라인을 넘어서서 갔다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인정을 받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기 이전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앞에 갔던 선진들을 보니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막 이렇게 절벽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도구를 쓰네요. 정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막 몸에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줄 달고 매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구가 알고 보니까 믿음이더라 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도 믿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2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모세가 바들바들 떨면서 그 21절 보세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했던 그 호렙산,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끝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새 하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되게 경고를 합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전해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맹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짊어지고 가지만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내려놓고 싶고 벗어놓고 싶고 도저히 못 들고 가겠습니다 주님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완주를 하라는 것 말이죠.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경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짊어지고 살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뭔지를 알아야 짊어지고 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막 깊이 이렇게까지 볼 거 있나?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보면서 공부하고 이 말씀 읽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곳에서, 한국교회에서 이 믿음을 지성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요, 왜 이렇죠? 믿음이 없는지고 대놓고 믿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냥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윽박지른 것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이 믿음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1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이 결론 부분에 가보면 참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이 결론이 이거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며 이 길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성문 밖에서 당하셨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찾지 않느냐.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여기 찬송의 제사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찬송이 아니라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치욕으로 당하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이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만물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작이 말씀으로 되었다면 마지막 또한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짊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 길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베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